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마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 마음 밭은 어떤 밭일까? 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데 길가와 돌밭이다. 씁쓸해. 그 씁쓸이 솔직히 우리가 이 비유를 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 사람들일수록 옥토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는 그런 밭이야. 너는 옥토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기도 좀 더 해. 뭐 이런 마음을 잡고 받는단 말입니다. 너의 마음밭이 어디냐? 마치 시험을 보고 평가받는 기준입니다. 결과는 낙제입니다. 낙제. 기껏 잘해봐야 뭐 가시떨기 밭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그냥 쓱 지나가는 느낌을 좀 가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밤에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주인공이 밭이 아니라 농부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밭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그래서 늘 부담감이 있는 우리의 마음인데 이 초점을 농부에게 옮김으로써 그 부담감을 우리가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5년도를 보낸 지가 두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한 해를 힘들게 보내면서 그래도 겨우 완수했다. 겨우 사명 완수하고 한 해를 보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어떤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2주 16일 만에 벌써 그 목표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너는 옥토가 돼야 된다. 너는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설교 중에 다 일어나서 집에 가시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초점을 농부의 열심으로 옮겨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해에는 아낌없이 일하시는 농부의 열심을 의지해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해에는 아낌없이 씨를 뿌리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의 열심을 힘입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농부의 열심을 힘입어 살아갈 우리 인생, 그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농부의 열심을 붙잡고 가는 것이 더 탁월하고 안전한가?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농부는요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 아낌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여러분 낭비하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뭐 이스라엘과 좀 다르니까 이렇게 흩어 뿌리기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심는데 이스라엘은 촥 하고 그 다음 날 밭을 이렇게 뒤집는답니다. 특이하죠? 물도 잘 없고 흙도 온전치 않으니까 그냥 촥 뿌려놓고 그 다음 날 가서 촥 이렇게. 여기 있는 농부도 여러분 그런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농부 좀 이상한 농부예요. 이 씨를 여러분 여기다 확 뿌리고 착 뿌리고 착 씨 뿌렸는데 받는 느낌 못 받으시네요? 착 좀 해주셔야지. 오늘 12시까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비효율적이죠.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게요 난리가 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씨앗은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만약에 뿌렸는데 잘못 뿌렸다, 다 날아가 버렸다, 땅에 안 박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건요 정신 나간 농부예요. 왜요? 내가 지금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럼 촥촥촥촥 별로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돈을 있잖아요, 돈을 그냥 촥촥촥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상식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농부가 이렇게 쫙쫙쫙 뿌리는 그 열심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왜 이렇게 뿌리냐면 여러분, 농부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될 놈한테 밀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3명 있다 칩시다. 저희 가정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3명 있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놈이 한 놈 있어요. 근데 학원비는 제한적이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놈을 보내야 되겠어요? 공부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 놈이라 해도 됩니다.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 밀어줘야 되죠. 얘야 아빠의 학원비는 30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가 잘하니까 이번 달에는 너가 학원을 가거라. 안 그럽니까? 목사님 저는 사랑이 넘쳐서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여러분 못하는 애한테 학원 보내면요 더 돈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밀어주고, 전문용어로 몰빵이라고 그러죠. 몰빵 알죠? 우리 중부 친구들 그죠? 다 밀어주잖아, 그지? 학원 가요 안 가요 지금? 다음 주에 학원 쉬네. 좋겠다. 여러분 그게 세상적 논리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농부는 우리의 자격을 보고 씨 뿌리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수고를 보고 뿌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가, 그리고 이 친구는 뭘 해도 잘한다,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과거에 너가 너무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그래서 뿌리는 농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에게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사랑은 그야말로 낭비하는 듯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낭비하는 듯한 사랑은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 농부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땅에 뿌립니다. 완벽한 씨앗을 뿌리면서 모든 땅에 뿌려서 이 모든 땅이 모두 다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씨앗을 뿌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벌써부터 포기 안 돼,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왜 나는 내가 안 된다고 나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고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우리의 단점들, 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붙들고 그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서 해도 안 되더라, 3일 되던데 4일째부터는 에란 모르겠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자,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씨앗을 마음껏 흠뻑 적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답니다. 그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흥청망청 은혜를 물쓰듯이 사랑을 낭비하듯 우리에게 마구 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한 해를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하루 이틀 안 된다고 해서 마음문을 다 걸어 잠궈버리고 귀를 잠궈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끝없는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그 농부의 열심을 믿고 올 한 해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 아낌없이 씨를 뿌리시는 농부의 열심을 의지하고 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농부는요 방해꾼이 있어도 뿌려요.
그 방해꾼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 가지 마음밭입니다. 뒤에서부터 가볼까요? 제일 가망 없는 게 길가거든요. 좀 가망 있는 거 뭐예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가시는 이 4장에서 해석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염려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과 연관되는 분들은 뭐 모든 세대가 다 연관되지만 주로 이제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더 뭐 저를 포함해서 좀 더 연세 있는 분들, 이거 뭐냐면 은혜도 받았고요, 말씀도 깨달았고요, 직분도 있고요, 헌신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도 그만큼 많으신 거예요.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직위와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또 기타 등등의 사회관계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부모님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모든 세대에게 이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장년층에게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지만 또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출근하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가시가 쫙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이 마음밭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마음밭에도 방해물이 있어도 뿌리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돌밭입니다. 돌밭은 돌이 주로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흙들이 있죠.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살짝 내립니다. 그런데요, 살짝 내리다가 햇볕이 뜨고 광합성 작용을 너무 세게 받으니까 이 뿌리가 말라져 가지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세상의 뭐 염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내비뚜껑처럼 막 뜨거워집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뜨거워진 건 좋은 거죠. 뜨거워졌는데 약간의 시련이 오니까 금세 그냥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줄기가 뻗어나오지 못하고 잎사귀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여러분 거기서 다 같이 자랍니다. 뒤엉켜가지고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돌밭은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해서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련하고도 같이 오는데 그 시련 때문에 우리 믿음이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도 조금 뜨거워지다가 금세 식어버리니까 참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씨앗을 마구마구 뿌리십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가망성 없는 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돌밭입니다. 돌밭은요, 말씀을 받았는데 돌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뭡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쏙 빼가버립니다. 교회 온 것도 생각나고, 교회에서 누구 만난 것도 알겠고, 교회에서 밥 먹은 것도 기억하고, 교회에서 사람하고 인사한 것, 또 이것저것 안부를 묻는 것 다 생각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서 말씀 뭐 들었지? 여러분 그 기억 안 나시더라도 우리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눈짓을 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다음에 설교할 때 더 열심히 준비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 뭐 나는 해도 뭐 안 들으시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망할 것 같아요. 실망. 근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세상적 재미에 우리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바로. 게임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쇼츠, 이거 뭐 중등 고등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대가 이런 세상적 재미에 우리가 녹아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도 들리는 그 순간만이지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컴퓨터 코드 딱 뽑아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워드 막 치다가 코드 뽑으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없어요. 사라져 없어요. 이게 여러분 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해가 되는 이 마음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마음밭이 그 모양인데
왜 쓸데없이 거기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는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하는 거는 열심히 뿌리는 거니까 너가 좋은 마음밭 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뿌리는 것이 더 좋을걸. 그러고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 농부의 열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결론에 나와 있듯이 압도적인 승리, 퍼펙트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4가지 마음밭에 뿌렸는데 3가지가 꽝입니다. 그죠?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농부의 이게 셈법이 참 재밌어요. 근데 하나 뿌렸는데 그 씨앗 하나에서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자, 그럼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75개의 씨앗이 다 맹탕이고 25개가 그나마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거기에 하나만 열매를 맺어도 100개가 나온답니다. 100개가. 100개 나오면 여기 안 좋은 밭에 75개 뿌린 거 그거 꽝이라도 요거 하나만 싹 틔워도 뭐예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막 밀고 가서 야 정말 몰빵 기억나지 그지? 몰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쫙 뿌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싹을 틔워도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75개 다 버려도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럼 2개는요? 200개. 그럼 5개는? 계산이 아닙니다. 5개. 몇 개요? 500개. 그렇지. 고마워요. 500개. 야, 그러면 75개, 500개. 야, 이런 여러분 결론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해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자격을 또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어떤 열정을 불러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열심히 뿌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돌바칠 수 있어요. 길갈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50년을 했는데 교회만 오면 말씀이 들리다가 집에만 가면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하지만 돌바칩니다. 빨리 굴삭기를 갖고 와서 그 돌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그 길가에 여러분 길을 없애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SOS 치세요. 도움을 달라 하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좋은 밭에 뿌려졌다면 엄청난 여러분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달려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거나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16일이 지났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농부가 열심히 뿌립니다. 그 아낌없는 뿌림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방해물이 있더라도 말씀의 씨앗은 그 여러분 돌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좋은 밭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가 첫 번째 저는 창세기 3장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알아서 혼자 죄 문제 해결하고 와. 그러면 내가 에덴 동산에 내가 넣어줄게. 이랬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도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아담 이리 와 너 자식. 이게 아니고 아담아 어떻게 네가 그 죄를 지었느냐? 너무 안타깝다 하시면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늘 열심히 씨를 뿌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고 우리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올해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영원히 주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저는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창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 낳았죠. 다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창녀가 호세아하고 삽니까? 그 바보 같은 호세아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얘야 가서 다시 돈 주고 다시 그 고매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 싫다고 버리고 갔는데, 애까지 셋 낳아놓고 갔는데 제 발로 지금 들어와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다른 집에 가 있는 사람한테 그 지참금을 주고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아들의 목숨을 주었다. 그 목숨과 너의 목숨을 바꿨다. 너는 돌바치고 너는 길 까고 너는 가시떨기인데 옥토 같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맞바꾼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읽어보십시오. 호세아 눈물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그게 우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적인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읽어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너희들을 떨쳐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사야 말씀에 부모는, 어미는 자녀를, 젖먹이는 자녀를 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내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이 그래도 요 정도 돼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참 합당한 자다. 나만큼만 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그 사랑에 조금도 못 미칩니다. 그 하나님의 낭비하는 그 사랑에 나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라도 내고 싶은데 흉내도 안 내집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낭비하는 그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동질의 양면입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진짜 나쁜 죄인이다. 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10 하세요. 진짜 나쁜 죄인인데 플러스 10 더 나쁜 죄인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다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병원이 필요하다.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손 이렇게 대지 마시고 번쩍 들어 번쩍. 나는 죄인입니다. 눈 크게 뜨고 하나님. 두 번째 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히 있는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요하신 주께서 그 부요하신 자리를 내팽개치고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철저히 자기 부인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오직 예수 사랑.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더 붙잡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가자. 어떻습니까? 부담도 좀 덜 되고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내가 뭐 아둥바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이제 일본 가는데 목사님이 25년 전에 거기 갔더라고, 도쿄에. 거기 지금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죠. 그 귀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전부 다 귀신 나오는데 그런 데만 데려간다? 진짜. 그래가지고 신사 가서 막 비나이다 뭐 이런 것만 보고 올 거야. 근데 면역신으로 가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가셔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가 너희들 부모님들한테 다 그렇게 시킬게.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 수고해야 될 것들 참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앞에 이 포기를 모르고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마구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은 역시나 옥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심에 빗대어서 옥토가 돼야 되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치워버리고 나의 열심으로 옥토 되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잘 가봤자 여러분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도 여러분 실패입니다.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 제 마음은 그래도 가시떨기 같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스팔트가 한 10겹 정도 이렇게 깔린 그런 돌입니다. 이 도저히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셔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말 안 듣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저는 여러분 12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왜 12번의 기회입니까?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딱 12번입니다. 그 12번 가운데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11번이 가시떨기라도 11번이 길가라도 한 번이 여러분 옥토가 안 되겠습니까? 되죠. 왜 안 돼? 됩니다. 그 장본이 여기 있잖아요.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3번째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교회 누나 짝사랑하다가 그 누나 한 번 더 얼굴 보려고 따라갔다가 예수님 얼굴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역사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딴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야 이놈아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 주시고 예수님 사랑 발견해서 오늘까지 예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진짜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갑시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정말 내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수고했는데 올해 하나님은 그런 내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은 해다. 여러분, 백배결실은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공무원이나 뭐 회사에서 연봉 많이 올라봤자 3%, 5% 아닙니까? 근데 100배입니다. 100배. 연봉의 100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기적의 역사를 올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열심히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